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위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하만의 흉기를 폭로하며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크게 분노한 왕은 하만의 나무에 달아 처형합니다. 6장 14절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불려 나오는 하만입니다. 승승장구하던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해 치욕을 겪고 아내와 그의 지혜로운 친구들이 하만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이미 왕의 내시들이 왕의 전갈을 가지고 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제안한 방법은 모르드게를 먼저 처형한 후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이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처형은 잔치 다음날로 미루고 기회를 엿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던 권력자 하만이지만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내시에게 이끌려 급히 왕의 잔치에 빨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의 추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급히 빨리 가파른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유다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에스더입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갑니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왜 지금까지 그 소원에 대해 말하기를 미루어왔는지를 궁금하여 견딜 수 없기에 이제는 제발 그 이유를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이라고 하며 왕에 대한 요청을 매우 정중하고도 지혜로우며 왕의 자비를 구하는 공손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왕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가장 먼저 언급한 후에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은 에스더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조서에는 없는 팔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내고 왕의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해 하만의 1만 달란트를 왕에게서 유다인은 산 것으로 해석합니다. 노비로 팔리는 정도라면 왕이 그 값을 받을 것이니 왕을 범기롭게 해드리지 않았을 텐데 민족이 팔려서 진멸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을 위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만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다라고 하며 더욱 왕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에스더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기만 하면 당장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때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 두 개의 동의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며 자신과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 사람은 진짜 자신의 대적이 원수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왕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거늘 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공포를 주는 대상이 사람일 때보다 하나님일 때 더 많이 사용됩니다. 하만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극심한 겁에 질린 것입니다. 이는 악한 하만이 에스더의 고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기세가 등등하여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만 자신의 허물과 악한 깨가 공개될 때는 힘을 잃고 맙니다. 악인은 자신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 까닭없이 불안해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하만에게 진노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만에 대한 처분을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 왕의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화가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만이 에스더를 죽일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하만이 내민 조서를 자신이 허락했음을 깨닫고 당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만에 대한 분노를 더 크게 만든 것입니다. 하만은 왕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만은 감히 분노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해 강분한 하만이 이제는 유다인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매달림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며 분노합니다. 원문에 보면 주어도 없고 주동사도 없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왕의 하만에 대한 분노가 계속되고 있음을, 치닫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오해마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동에서 왕의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기에 특히 왕이 없는 혼자 있는 왕후에게 남성이 가까이 하는 것은 왕후를 욕보이는 행위와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즉시 하만의 얼굴을 쏴버립니다. 얼굴을 덮는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했음을 뜻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감싸는 행위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형 집행을 위한 예배 단계로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사형수에게 행하던 관습입니다. 죄인의 얼굴을 수건이나 천으로 가렸던 이유는 죄인으로서 더 이상 광명한 세상을 바라볼 가치가 없다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은 처형당하는 하만입니다. 이제 하만은 사형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형당하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왕의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무고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하만이 만들어 놓은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매달자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만의 모든 악행은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오히려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 악이 된 말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요, 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일종의 복선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공정하여 악인은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고 의인은 영예를 얻게 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며 악엔 심판을 받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항상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